거룩하신 말이 우리는
정치인들도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또 많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만이 다음 세대들을 가장 바르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는 또 유일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교회의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다음 세대들의 길을 만들어갈 우리 앞선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로 잘 세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나라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들의 소중한 삶의 이런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 이란 길목 가지고 내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루한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입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도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보면 우리 이웃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강릉과 또 상주 지역의 산불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불들이 제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지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과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자녀들을 참되고 순수한 어린이답게 주의 계명과 법도로서 잘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고 슬기롭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과 사명을 이루며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중에는 부모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부모의 건강과 행복, 부모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가정마다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어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잠들어있던 믿음의 소망이 다시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시킬 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강대국 틈에서 외교와 국방,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국민들이 지혜롭게 치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게 하시어 19대 대통령은 겸손함과 인정함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사랑하며 평등과 공의를 다스리는 이 나라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택과 게스트하우스를 허락하시어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애써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미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모님과 전도사님 네 분께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와 함께 예배 오신 분들은 꽃바구니 정도까지는 안 돼도 꽃 화분을 하나씩 아이 숫자만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금 있는 가정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5월 5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볼링 대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상과 단체상이 있었는데 개인상은 우리 인도목장의 이우전 형제님 발군의 실력으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100점 만점으로 알고 쳤는데 혼자 300점 만점으로 알고 치신 분이 있습니다. 단체상은 인도 목장이 탁월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저녁에 세대 통합 예배는 한용근 목사님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 중에 있는데 한용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선호의 주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문예대회가 오는 토요일 한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올해인가요? 전국 그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숙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던데 어쨌든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21일 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에는 원래 했던 삼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 학영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컨퍼런스가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1차 등록 기간입니다. 1차 등록 기간에 목자 목녀들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뒤쪽에 보면은 게시판에 게시를 해두었으니까 목자 목녀들은 신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 세미나가 2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본인은 가고는 싶은데 신청하기가 힘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방화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는 평신도 세미나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미나는 아마 6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함재용 집사님 또 조선욱 집사님 참석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싱글 목장 수련회가 예정상으로는 6월 5일 저녁부터 6일까지 1박 수련회 있습니다. 이 싱글들은 VIP를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6월 11일, 6월 달입니다. 6월 11일까지 하반기 3공부를 신청을 합니다. 생명의 삶 과정 다시 개설을 하고 또 경건의 삶 또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의 삶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함께 참석하고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부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함께 부부가 참석해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간은 똑같고 부부의 삶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마지막 수료를 위해서는 신혼여행이 아니라 리마인더 또 여행을 함께 가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 전사님 예비 부부의 삶 수강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아직 사진을 제게 보내오지 않아서 수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오면은 수료를 해서 21일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고 또 그들이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같이 힘든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소득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옆이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그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쓰이는 곳곳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새로운 삶 과정을 수강을 하고 수료를 앞두고 있는 최미 집사님 나와서 새로운 삶 수료 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간증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베트남 목장 모곤이고 중학교 1학년 정우, 4학년 정훈이 엄마이고 남편 박준원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최미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 공부를 9월 29일 개강해서 2월 16일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29일 첫 수업을 하기 전까지 가게 일로 인하여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데 삶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막상 시작을 하니 멤버들과 저녁 시간을 맞추어 13주 동안 상황 공부를 하는 과정은 나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었고 매주 제출해야 할 과제들과 이런저런 부담의 시간이 되기도 한 힘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 공작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마칠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나의 야망과 지불한 대가와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콕콕 찌르듯 아픔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잘했구나 하는 자신에게 위로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 포기해야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야망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치관은 오로지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경제적인 부를 얻어 물질이 풍요롭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아 무시되며 교만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누가 가져다 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함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들, 소소하게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시는 분위기에 분명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오로지 주님만이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자랑 목장 모임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할 때 얘기인데요. 한 5, 6년 전 일일 거예요. 저녁 때쯤 정우가 엄마 교회 목장 모임 갈래 하는 겁니다. 저는 목장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나 소, 양 등을 키우는 그런 곳에 견학을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슨 그런 곳을 가냐 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소나 양을 키우는 목장,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목장 안의 양들이 마음 놓고 풀을 뜯고 마음껏 뛰어놀며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목자의 인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목장이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과 일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또 그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한 신앙적으로 양육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목원들의 필요를 알아채워주고 목원들의 고민이나 감사한 기도 제목을 두고 눈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 아니고서야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단원 견고한 진을 배우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견고한 진을 두고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는 숨기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오픈하라 하셨어요. 목장에서 큰 위로와 치유가 있을 걸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왜 하필이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오픈하라고 하실까? 말하기 싫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부담감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으므로 목장에서 제 쓴뿌리를 오픈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고 상처 또한 있을 것입니다. 들춰내기 두려워 가슴속 저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것이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고통을 주고 결국엔 제 자신을 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나 수시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원인을 알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문제였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위로와 치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쓴뿌리로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 목장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목장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치유와 위로로 역사하시는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또한 진실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 공부를 잠시 미루고 11월에 다니엘 기대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울부짖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저분들을 저렇게 환호하게 하며 울부짖게 하는 것일까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참 부러웠습니다. 전부들처럼 나도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단둘이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 입에서 나온 찬양은 오로지 주님만 들으시고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애통함과 간절한 울부짖는 기도 또한 주님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예배, 신앙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각오, 세상의 분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예배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기도하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예배제에 합당한 태도이며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은 섬김으로 이어져 섬김은 선교를 통해서 영혼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박춘홍이 채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 인해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힘쓰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악하게 대하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만 남편 박춘홍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 회개하며 남편께 순종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내일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3주 동안 시간과 환경을 완벽하게 주관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한 멤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솔하게 성공부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집사님. 교회 나와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마음껏 하셔가지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글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셔가지고 제가 문학적인 소양은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문학적인 소양이 있으면은 저 문예 창작가나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은 뭐 작가로서 또 평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좀 더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평생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낮은 자존감도 치유되고 또 그리고 신한 사람들이 제가 신한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토양이 늘 바다를 보고 이렇게 지내서 그런가 문학적인 기질이 다분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이 오륜교에 있던 김영주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다 신한 사람인데 우리 집사님은 신한 도초입니다. 신한 도초에서 남편 박춘홍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안 믿는 남편이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다. 그게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남아있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목장이든지 삼공부든지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집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삼공부 신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삼공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목장에도 함께 나와서 목장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채미 집사님 가정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내면은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낸 것들은 하여튼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고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목장에 가서 오픈하시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은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고 사람이 성장하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치면 부자들에게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 자녀 중에도 제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이 돈이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효과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효과적인 훈련.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 훈련을 하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부모가 널 정말 사랑한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부모님들에게는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은 99%가 당연히 사랑하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부모가 널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자녀들은 33%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67%는 글쎄요, 부모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자녀들은 느끼지 못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
부모들은 멀리 내다봅니다. 근데 자녀들은 here and now 하면서 지금 당장 여기에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합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돈을 보태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논밭이라도 팔아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뼈가 어스러지도록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부모 생각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뼈가 어스러지도록 정말 날 사랑해서 뼈가 어스러지도록 일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생각은 부모님은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의 모든 수고는 표현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사 직원들에게 상사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전 모욕을 당하면서도 합니다. 뼈가 얼스러지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멀리 내다보는 사랑을 하지만 자녀들은 지금 현재의 사랑을 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고 아내 부인 자랑은 거 팔불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자식들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서투냐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 서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삼성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집사님, 조 집사님으로부터 언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언젠데? 평소가 언젠데? 매일. 매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한 집사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언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전 표현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좋기는 했지만 무서울 때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어느 날 제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상시 내용으로 대화를 했지만 그 말미에 아들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씩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부모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그때쯤 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기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일을 해주면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고 일 안 해주면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듯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종종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느낄 때도 조건에 부합할 때만 사랑하는 것 같은 것. 부모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였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00점 맞을 때, 아니면 말 잘 들을 때, 심부름 잘할 때, 이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30점을 맞았을 때,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또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기분이 나쁠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아니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만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차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잘못 인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걸 어디서부터 이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은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결국엔 이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느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행동은 적절한 행동보다는 부적절한 행동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썼던 게리 채플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아이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물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나는 내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잘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는 마치 완벽한 선생님처럼 그 자녀들을 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느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잘 했을 때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내더라도 자녀를 훈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훈육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받는 사람이 이건 사랑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사랑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터치. 이 어떤 사람은 터치를 받아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구나 라고 알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터치입니다. 그래서 할매 손은 아무리 거칠어도 거친 손이 아니지요. 할매 손 무슨 손이에요? 약손이죠, 약손. 그러다 엄마가 그걸 받아서 엄마 손은 약손 하기도 하지만은 왜 보면 할매 손은 약손, 우리 애 배는 무슨 배예요? 똥배지요. 혹시라도 자녀 중에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주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가 터치를 받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로서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최근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자라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이 굉장히 아프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해보지만은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결국에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쌍둥이 형이 있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10개월도 다 채 되지 않아 그 아이들이 거기서 형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들어왔던 아픈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 팔을 이렇게 어깨 동무처럼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때 이후로 이 동생 쌍둥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외롭고 힘들까요? 근데 거기에 형이 함께 있어주고 다른 것도 안 했잖아요. 터치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가 생명이 살아났던 거죠. 때로는 사람들은 이 터치가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사람일지 모릅니다. 때리는 것 외에 터치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배우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터치 받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터치를 안 해주고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터치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터치를 받아야만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 사랑은 칭찬과 인정하는 말로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 인정해주는 말,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가 칭찬 같으면, 말 같으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해주어야만이 이 사람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 뭘 하죠?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무한정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역전되면 나중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죠. 그럴 때까지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사랑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은 사랑해 주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의 언어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물 받으면 자신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봉사입니다. 봉사. 어떤 사람은 원피스 하나 사주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청소해 주는 것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평이가 어느 날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열심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조청이냐 자몽청 자몽청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한테 하나가 배달되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막 해주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 봉사 그게 사랑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른다면은 수련회를 통해서 부부들은 부부의 삶을 할 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 한번 했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든지 문을 열든지 좋은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나는 사랑한다고 해주는데 상대방은 이 사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데 선물을 해주지 않고 맨날 자기 사랑해 하고 손잡아주고 꼴때기 만져주고 이렇게 해줘도 자기는 이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선물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일날에도 선물을 안 해주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물 주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10대를 키우는 사람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5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터치, 접촉,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리고 봉사.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기 전에
그런 거 없으면 직접 물어보십시오. 너 어떻게 이 5가지 중에 뭘 받으면 제일 좋은 것 같니? 물론 현찰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그건 역시 선물이겠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배우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번, 2번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 1번은 뭔가, 또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2번은 뭔가. 어떤 경우는 거의 골고루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인간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5가지 대부분 비슷하게 내고 5가지 골고루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별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특별한 거 원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골고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고픈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 대주면 이것 때문에 삐지고 이거 대주면 이것 때문에 삐지고 하여튼 아주 진짜 AB형은 아니지만 GGG예요. 해석은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때는 골고루 잘해줘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1, 2는 있어요. 1, 2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해줄 때 비로소 자녀들이든지 배우자이든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요.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오는 아이들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었나요? 성전이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게 비둘기 파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 화를 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 언제 화를 내었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뭘 해주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다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오늘 사람들은 뭘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대가 없으면은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눈망울이 이렇게 커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눈이 작아집니다. 기대합니다. 한 개라도 얻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 좀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얻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 기대감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 등등의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의 자녀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듭니다. 건물은 돈만 있으면 세우지만은 교회는 사람은 돈만 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되고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오는 이 사람들 당장에 어른들이 나와서 듣고 변화되어서 가서 사람들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헌금을 낼 수 있는 어른들이 와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뒤집으라고 합니다. 아이들과도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이들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을 통해서 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여자는 안 돼, 아이들은 안 돼, 뭐 고아와 가부는 안 돼 등등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여기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특징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세상이 때묻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이가 높은 데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뛰어내릴 때는 그 아이가 아직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뛰어내리질 않죠. 지금도 뛰어내리는 사람 있나요?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전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뭐 연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도 부모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준비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져라 그래도 뒤에 받쳐주는 이 사람이 나를 받쳐줄 만한가 안 한가를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받쳐주려고 하다가 또 33처럼 장난 잘 치는 사람 또 싹 피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별 생각 다 들겠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올라가 있으면 그냥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았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다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못했던 거야. 여러분의 삶을 언제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보았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아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형성이 되지 않는 한은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언제 작동을 하던가요?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작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아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아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이 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믿을 때 부모가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었다고 하면은 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저께인가 텔레비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공룡알이라고 타조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아이들은 공룡알로 믿습니다. 왜요? 공룡알보다도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등을 칠 줄은,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할 때가 오죠. 부모님이 무슨 뭘 하면 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 어긋나니까 이게 사기성이 너무하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은 근데 공약은 빌공약이구나. 빌공짜 공약이구나. 이 신뢰관계가 아이의 머리가 커지는 속도만큼이나 이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릴 때는 다 믿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가 세상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나 믿음이 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경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경험, 세상의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과는 다르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과는 관계없이 선물을 주면 좋아라 합니다.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좀 전에 부모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고 뭐 엄마 말 안 들어도 아빠가 올 때 검은 봉다리 안에 뭐 들고 이렇게 오면은 언제 혼났느냐는 듯이 금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 보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이들처럼 기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하나님한테 5만 원 주는 거하고 1,000원짜리 2개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할까요? 아직 안 줘봐서 모르겠죠. 어떤 걸 좋아할지 줘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그 가치와 관계없이 아이들은 그걸 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쓰다듬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껴안고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캐치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좋아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VIP가 뭘 좋아하는지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내 방식으로만 사랑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 태도처럼 감사하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축복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터치를 통해서 아이 몸을 안거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거나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내 축복권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어도 됩니다. 이럴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짧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낮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아빠의 바람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축복 기도를 빙자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아빠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은 축복으로 끝내고 짧게 끝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아이는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해주는 대로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떨까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반세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태명이 8강이었습니다. 미국 월드컵 8강을 기원하는 분이었어요. 최순호가 자기 아들 이름이 로마였어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 월드컵에 출전하기를 기원해서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얘는 8강이다. 우리가 미국 월드컵 8강에 진출해야 된다는 그 기념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제가 산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산통을 언제 겪었냐 그러면 제가 열흘 일찍 나왔어요. 반스이가 그 일주일인가요? 열흘 맞죠? 예정일보다도 열흘 일찍 땡긴 것은 미국 월드컵 중계 방송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집사람이 산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산통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에 그때부터 가서 쫓겨나고, 아직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을 이제 쫓겨났습니다. 미국 월드컵 개막식 할 때 산통이 시작돼 가지고 경기가 시작할 때 그 다음날 오후 3시 25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의식이 있고 이제 장난감을 찾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찾았던 장난감이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8개월 때 첫 번째 찾았던 장난감이 축구공이었어요. 축구를 잘하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하는데 좀 뻥축구 비슷하네. 다른 것보다는 축구공을 사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부모의 바람이나 부모의 생각을, 부모의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할 수 있고, 기회를 얻은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해주는 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영적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이제 잉태할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자녀를 잉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의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살 되지 않는 하랑이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하지 않아야 될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행동을 해도 된다면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도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 어린아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신뢰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행동이 개선되어져야 될까 되지 말아야 될까를 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사랑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베풀며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